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 즉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재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관점을 재정립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말세의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두 짐승이 주도하는 환난과 핍박이 맹렬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천국 영생의 심판에 들어가겠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의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환난, 이것을 그저 단지 환난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재정립한 후에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려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 재앙이 일곱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진노는 끝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잘 견뎌내면 진노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계속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 낙심하게 되죠. 빛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암흑 속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끝에서 빛이 비치고 고난을 잘 이긴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끝없는 재앙과 진노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재앙은 끝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끝이 난다. 그 끝에서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자라고 소망을 주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있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로 인해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잘 끊디고 인내하고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 영생의 축복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서신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큰일 났어, 재앙이 임한데 어이구 무서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교회의 승리, 그 승리자에게 주실 상급 바라보시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에 새 힘 얻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절 이하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증거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내릴 준비가 완료되지요. 그러나 그 전에 곧바로 재앙을 집행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교회의 승리, 또 승리의 찬양을 들려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다지는데요.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승전가, 이것이죠. 도대체 누구로부터 승리했다는 겁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로부터 승리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우상 숭배하도록 협박하고 핍박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도록 해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극심한 가난과 궁핍에 처하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여기에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승전가를 부르는데 어디서 이 승전가를 부르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있다 그랬습니다. 불은 심판이죠. 환난입니다. 거센 풍파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바다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지 않는 유리바다입니다. 유리처럼 잔잔한 바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거센 불길이 일어나서 뜨겁게 일어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불이 섞인 바다는 잔잔한 유리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홍해 앞에 있는 모세의 심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불같이 바람같이 달려옵니다.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요. 퇴로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일어난 이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온 백성에게로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모세는 유리바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모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마치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평온한 바다와 같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기둥처럼 일어나도 그 마음은 유리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순간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모세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3절 4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유리바다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시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련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옛날 모세와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노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왕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 가운데서도 유리바다 같은 마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리바다 같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감당할 수 없이 일어나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 혹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낙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환난이 내 마음의 상처가 우상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불같은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 성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같은 시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의 승전가 부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린 양의 승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하늘의 평안함으로 불같은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